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구약성경 363페이지,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스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군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과 또 늘 깨어서 또 살아야 되는 자신들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피로감이 쌓였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이죠. 이 역사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길게 보면 다윗 때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사실은 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하며 땅을 정복하며 살았지만 그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더 이상 가나안과 싸우기를 주저하고 전쟁 피로감으로 인하여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화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의 가정,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비즈니스의 현장, 또 우리 병원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세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전수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전쟁 피로감으로 또 여러 가지 반복되어지는 지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싸우기를 멈출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전쟁을 경험하고 나면 혹은 심한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그 시간을 통과한 만큼 단단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담대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었을 때 그들이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들의 가치,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핵심 가치는 점점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치의 참됨을 알게 되죠. 제가 군대에서 군대를 갈 때 내가 이제 군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직 이 군대를 복음화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 왜냐하면은 군대 갔다 온 청년부 형들 보니까요, 2년 넘게 군대 생활하고 왔는데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오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군선교가 뭘까? 제일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훈련소 때는 괜찮았어요. 훈련소 때는 정규 종교 행사 시간을 다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남은 2년간의 군 생활을 하는 자대 생활이었습니다. 막내로 입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고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 없이 이등병이 종교 생활 한다고 주일날 교회 갑니다라고 손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군 생활이 소위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눈치 없는 이등병, 개념 없는 이등병으로 낙인 찍히면서 그때부터 군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정규 군대 생활, 종교 생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갔다 온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밤에 잠을 안 재웁니다. 깨워서 때리고 뭐 거의 잠을 안 재우죠. 그런 생활을 1년을 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는 저에게 생명과 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무하고 피곤하고 잠이 올 만도 한데 잠은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오다 끝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요? 1시간이 군대에서 자고 할 때는 그렇게 긴 1시간이 너무나 짧은 겁니다. 진짜 예배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무슨 진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너무 가기가 싫은 겁니다. 왜요? 가면 또 얼차례가 기다리고 있고 또 잠도 안 재우고 그럴 게 뻔하니까 그런 생활을 1년을 했는데 매일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얼마나 주일이 저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상병이 되고 군종병이 되고 또 고참이 되고 이제는 후임들을 다 보호하고 교회를 데려갈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는 그 예배가 이등병 때 그렇게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1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했던 그 1시간이 이제는 그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지니까 고난이 없어지니까 저에게 그 생명의 가치였던 그 예배 시간은 그냥 그런 시간으로 점점점 변모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병 6호봉 때 정말 저에게는 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헬기 부대였는데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고 사고가 나는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저에게 그러한 사건. 왜냐하면 군종병이 항상 훈련 전에 기도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하고 갔던 훈련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가치를 깨닫게 하셨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는 것은 어려움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발견했습니까? 늘 예배했던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전쟁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전쟁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지, 자신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태신앙자들은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얘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더라고요. 어떤 방법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자녀들을 혹시 군대에 혹은 입시의 현장에 혹은 취업의 현장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에 보내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 전쟁과 같은 시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쟁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전쟁이요, 뭐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의 일터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비즈니스의 현장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환우들에게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 치료의 과정이 전쟁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금의 현실이 전쟁터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현상일 뿐이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은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워라벨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높은 워라벨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용받고 일터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 있어요. 뭐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사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워라벨이 뭘까? 부르심을 받은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단순히 현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죠. 잠을 자도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부르심, 여러분 현실의 전쟁을 만납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전쟁, 더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시시로 수시로 하나님과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단받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또 어떤 현실에 두셨다면 그걸 통하여서 연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서 승리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는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계속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패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아무리 바빠도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내가 기도하며 시작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요,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단순히 싸움을 싸워서 나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을 함께 승리의 전장터로 이끌어가는,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물이 다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고 자신들이 다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일터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시시로, 여러분 시시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전쟁과 같은 일들이 터져 나올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마다 밟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땅도 밟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도 주님 우리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 우리 동료들, 리더들,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또 수술하실 분들 또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원장님과 또 운영원장님들 리더의 마음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전쟁과 같은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깨어 기도하며 수시로 주님 앞에 마음을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도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막연히 일상의 삶이 아버지 현상의 모습들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상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상과 아버지의 현실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에게 간호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일터에서 아버지 환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분 매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요. 자나깨나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매분 매초 성령 충만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